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에게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함께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상태 안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나라의 서밋 정상의 자리에 있는 아하스라는 왕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확인해보고 영적인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영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꺾여져요.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이 함정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이렇게 잘못된 올무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이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늘 왜 자꾸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할수록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 임해요? 누가 임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일날도 왜 하나님만 섬기자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내 중심 되니까 신앙생활, 종교, 율법, 인본주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배경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틀 속으로만 딱 바뀌어지면 끝나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날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서밋이 돼야 돼요.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서밋 정상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왕인데 못 갖추잖아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런 서밋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보니까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왕이라,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서밋이라. 이 사람 잘 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누구야? 요아스라고 하는, 아니 요아스가 아니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저는 아하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인데, 자 주일날 봤죠. 우시아가 죽고 우시아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됐어요? 우시아 다음으로 요담에 누가 왕이 돼요? 요담이라니까요. 우시아 다음으로 요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스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20세에 왕이 됐어요. 왕의 자리에.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냐? 16년 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왕노릇하고 36살에 죽어요.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우리는 영적인 틀을 볼 필요 있어요. 저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서밋이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바닥을 치는 사람이구나. 여기 봐봐요. 2절 한번 봐봐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았다? 모델이 누구야 되냐면 다윗이 모델인데 다윗과 같지 않았대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분향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아예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 사람의 영적 틀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봐요. 3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가며, 누구의 길로 갔다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안 섬겨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뭐하러 예배드려? 우리도 그냥 베델레하고 단에다가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돼.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도 그냥 제사장 노릇 아무다 세우면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날짜 꼭 7월 14일 날 뭐하러 내려가? 8월 15일로 해가지고 8월 8째 달 15일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신 절기도 막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모습 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처럼 행했다 이 말은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악하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뭘 했대요? 가증한 일을 했대요.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그랬어요. 자, 가증한 일을 따라 시작.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그럼 무슨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몰록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자, 영적인 뭐가 없어요? 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분별을 못하는 거라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설 자리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를 보고 공부 잘하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서 3분을 못 앉고 못 앉아 있는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안 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면 영적인 시스템도 갖춰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상태가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중심하면 이런 흑암 저주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사는 길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웬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틀에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올무의 함정의 틀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종교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론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나 중심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긴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뒤에 부분 보면 더 신기합니다.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섬긴 것처럼 바알을 섬겼다니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는 성전도 없애버리고 우상 성전으로 바꿔버려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신을 섬긴다니까요. 몰록 신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뒤에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성전을 뭐 하냐면 성전을 폐쇄시켜버려요. 성전을 폐쇄시키고 뭘 건립하냐면 자, 산당을 건립하도록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성전을.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만나면 이런 상태니까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부분 중에 누구를 의지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치러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아수르 왕 보고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한번 봐봐요. 7절 봐봐요. 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에게 사자를 보내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시작. 나는 왕의 누구다? 왕의 신복이요. 왕의 누구다? 아들이래. 이방 임금 아수르한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완전 굴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치라고 하는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봐요.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는 문제 만나고 힘들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자,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 금을 가지고 완전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지금 보내는 거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잘못된 툴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영적인 틀을 바르게 지금 말해주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걸 듣고도 우리는 금방 틀이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잘. 또 세상 바라보고 문제 만나고 환경 어려우면 옛날로 또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결국은 36살에 이제 아하스가 죽어요. 죽고 아하스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누가 왕이 될까요? 네? 아하스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안 알려주면 큰일 나겠구나. 날마다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직에 집중하도록 할까요? 이것 말고는, 오직에 이렇게 집중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직으로 집중 말고는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오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또 어떤 때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뇌에서 작동하는 대로예요. 뇌에서. 그럼 뇌가 각인된 대로라니까요. 좋은 것이 각인됐다. 그럼 좋은 게 나온다니까요. 희미하게 각인됐다. 희미한 게 나온다니까요. 대강 각인됐다. 대강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것 안 심어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 태중에 있을 때도 태교도 중요하지만은 태교 이후부터 더 중요해요. 사실은 6살 이전에 사실은 90%가 아이들의 뇌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바로 안 시켜주면 아무리 나이 먹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대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 제대로 안 심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유치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심어주자. 왜?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행동은 각인된 대로 나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생각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뭐하고 연결됐냐면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각인시키자. 이게 다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게 다라니까요. 힘들수록 여러분 방법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세상 바라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중에 베드로, 호들갑 잘 떠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걷다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즉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각인되면 모든 거 끝날 줄 믿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각인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뿌리 내려지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일주일이면 기도문을 한 200군데 이상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답 오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은 답이 와요. 근데 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답 속에 이렇게 메시지를 읽은 부분들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내주는데 읽지도 않은 사람들은 딱 저거 체크해가지고 2번 이상 안 읽으면 제가 그 다음에 삭제해버려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근데 일어나는 사람만 계속 지금 보내줘요. 그런데 그 보내주고 저한테 답 주는 분들은 꼭 뭐라고 하냐,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를 재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메시지 키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답 온 사람들은 내가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글로만 읽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주인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담겨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뿌리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심령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꿈틀꿈틀하면 이 말씀이 심령의 밭이 옥토 같은 밭에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아무리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뿐인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건 치유가 없이는 서밋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서밋으로 가는 시작은 뭐부터 돼야 된다? 치유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누릴수록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 서밋 되는 건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가 바로 이거구나. 이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있다. 이건 증인의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 서밋 이거 가지고 문화 현장에서 이 깃발을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가지 못하는 곳을 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치유 없이는 서밋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집중입니다. 진짜 오직으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완전한 서밋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서밋 운동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오늘 봐요. 아하스라는 유대의 왕입니다. 왕. 유다 왕이 다른 나라 아수르한테도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왔다, 아람하고 쳐들어왔다, 아람 나라에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브레셋 나라에 누구 이름을 말해요? 브레셋 나라에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다곤 신의 이름으로 확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칼도 없고 단창도 없다, 창도 없다. 그러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골리앗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도 못 무너뜨리고, 같은 혈통이고 같은 지파 한 하나님 안에서 있는 북이스라엘도 지금 반역을 하고 지금 같이 지금 전쟁을 붙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은 왕이라고 하는 서밋의 자리에 있지만은 껍데기만 왕이지 영적인 왕은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족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왕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왕 같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으로 딱 집중해요. 우리는 아하스처럼 살다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문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들이 더 많아요. 관계도 여러분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안 좋은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좋은 상태보다 안 좋은 상태가 더 많아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모든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믿어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하듯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안에 우리 발걸음을 떼면 사단의 모든 세력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무릎 꿇게 해버리겠대.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그런데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끌고 간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오늘 언약 딱 붙잡고 오직으로 집중하다가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치유의 상태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은 서밋의 시스템으로 딱 갖추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네피림 시대예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나팔의 명사형이 네피림이에요. 근데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놈이 누구냐면 마귀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게 하는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막 끌고 가게 하는 이런 네피림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단이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우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네피림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해요. 이런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걸 말하라고. 근데 우리 힘으로 이 네피림 시대를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피림 시대를 정복할 뭘 얻어야 되냐면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뭘 강조해요? 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정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능의 서밋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야,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달란트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문화에 뭘로 가야 되냐면 서밋으로 서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끗하게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으로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오직 집중으로, 오직 언약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셔서 나를 어느 시간표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네피림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피림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완전 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언약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언약의 사람만 살게 하시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틀린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하고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과 안 맞은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고집대로 하지. 뭐가 안 맞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중심이 바른 사람은 치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심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게 하고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중심이 맞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건 아니다, 금방 발견하게 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오늘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되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왜 이번 주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결단하게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이에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해라, 이 말은 24시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서도 어디 안에서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라니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라니까요.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지. 우리 염려가 줄어들어요. 어디 안에서 있어요? 24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에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올 아웃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으면 당연히 25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모든 현장을 올 체인지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올 체인지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잠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중심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 중심은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삶을 드릴까라고만 바꿔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16년간 쓰임받다가 하는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 36살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되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